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와 땅, 번성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의미이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번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7년 동안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거느리는 대가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인 재산의 번성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와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14년 동안의 노예 계약을 채워진 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노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결혼한 상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7년 기간 동안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쩌면은 이제 한 해에는 2-3명이 나왔을 가능성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4년의 노예 계약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돌아가고자 하는 곳은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지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한 땅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한 이 말은 그가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듯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잊지 않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목적은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에서 그의 목적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장인 어른을 섬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가 노예 계약에 충실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당시 신부값은 50세겔, 그러니까 하루의 임금이 한 세겔이기 때문에 약 한 2달 정도가 일을 하게 되면 됩니다. 하지만 라반은 7년과 7년 14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4개월이면 될 수 있는 그 일을 14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 야곱으로 봤을 때는 할 만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일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마친 후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과 14절은 노예가 7년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 종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규정에 의하면은 7년이 되는 해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돌려보낼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넉넉하게 떼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를 얻은 종들이 이제 자기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종으로 팔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년간의 노예 생활 후에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다시는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에게 나누어서 그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혈육이면서 유일한 사위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를 떼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야곱이 자립해서 자기의 가족을 세워야 해요. 다시 말해서 라반으로 볼 때는 라반의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먹이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삼촌이면서 장인으로서의 라반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내기는커녕 좀 더 머무르면서 자신의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한 의도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야곱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라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점을 치고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악한 라반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점을 통해서 깨달았다. 당시 중건동 지역은 별이나 점을 쳐서 운명을, 미래를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점을 쳐서 알았다. 이 얘기가 뭐냐? 라반이 얼마나 이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다 하는 거예요. 그는 뻔히 보면 아는 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다고요? 점을 쳐서 알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 자기의 딸들,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그는 계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수고하는 수고를 보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참 야곱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네요. 두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14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재정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모두 라반에게 돌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지만은 실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방해를 했기 때문이고요. 라반이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갈취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뭐라고 하죠? 야곱에게 더 머물러라. 그러면서 네가 정한 대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이 말한 대로 품삯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반은 또 다른 속임수를 기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31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서무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몫을 벌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정해 그럼 주겠다. 그러나 라반은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바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계약으로 인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더 머물러서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자신의 부를 불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는 뭐라 부르죠? 동상이몽. 같은 것을 계획하지만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문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자신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목자의 임금은 가축의 20%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는 주인에게 주고 일을 했을 때 20%는 목자가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 했냐면은 문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자신의 것이고 흰색의 양이나 검은색의 염소는 라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고대 중근등 지역에서 대부분의 염소는 검거나 진한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양은요, 하얀색입니다. 여러분들 양을 갖고 여러분 얼룩무늬진 양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대부분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것, 무늬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제안할 때에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33절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싹으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직하다는 것을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아요. 이제 자기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복을 자신에게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말도 되지 않는 조건을 야곱은 제시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 때 열린 세계관과 닫힌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공부한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알지만은 오랫동안 전에 공부한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것이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려고 싸우려고 합니다. 주어진 것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지요.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사원 뽑을 때는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탈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제한된 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면 됩니다. 과거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면서 누가 진급을 할 것이냐, 누가 더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투쟁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바로 닫힌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제한된 것을 동료들에게 양보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더 좋은 조건을 외삼촌이자 장인에게 주고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의 역사, 불평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요. 그렇지만은 야곱을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속인 것처럼 야곱도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남도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에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문이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야곱에게 줘야지요.
그런데 라반은요, 이 야곱의 것을 떼어서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것을 간수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쯤 거리를 이제 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불신이에요. 자, 라반이 야곱이 자기를 속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에 있는 양이나 염소는 야곱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기르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뭐냐면 이것을 야곱의 것을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혹시 이 줄무늬 있는 걸 주게 되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의 양들은 안 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줄무늬 있는 짐승과 없는 짐승을 서로 교배시켜서 무늬 있는 짐승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삭빠진 계획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것을 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그럼 자기 아들들이 잘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저런들 다 야곱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에 있는 짐승과 없는 짐승을 따로 대어 놓으면서 이제 색깔 있는 양이나 염소가 나올 비율을 적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라반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계략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지만은 야곱에게 품삯을 줄 계획은 전혀 없었고 야곱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원천적인 것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 이 땅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용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경쟁자나 경쟁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립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기업에게 압력을 가해서 협력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도록 조정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불리한 조약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참 성장하는 것, 이게 사실상 어려워요. 뭐 좀 하려고 하게 되면은 다 잘라버리니까, 가지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는 미루나무, 감복숭아 나무, 프라타나스 나무의 가지를 이제 꺾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 벗긴 가지에 신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구유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이라든가 소떼들이, 염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도록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의학적으로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들은 동물들의 발전기를 앞당겨 흥분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교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예요. 뭐 정확히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야곱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뭘 하고 있냐면 야곱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껍질을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 교미를 하면은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가 나아집니다. 흰 나뭇가지가 없이 교미하게 되면은 검은색의 염소와 흰색의 양만 태어나요.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를 할 때에는 벗긴 가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이 교미를 할 때에는 그 가지를 제거시켜 버리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야곱이 술수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반이 자신의 아들들과 야곱의 거리를 3일간 떼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술수를 쓸 수가 없겠지요.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라반이 자기 술수에 자기가 빠지는 격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는 야곱을 의심하고 3일길을 뜯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야곱이 감히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설이 멀찌감치 떨어놓은 그것을 지금 야곱이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흠이 많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흠이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야곱의 이런 계획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가 계획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어서 내가 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매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맨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막 꾸밉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변했거나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지요. 성경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기반이나 경쟁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노력 때문에 온다면 내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내보다 더 훨씬 노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성공은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믿음과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경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복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